요즘 아토피가 심하지요. 어떤 애들은 보면 엄청난 피부병. 이게 약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체질 개선돼야 해요. SBS 박정은 피 딸이 너무 아토피가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이 됐으니까. 그 아이 특징이 야채를 안 먹는다는 거. 햄버거, 닭튀김, 라면을 좋아한다는 거. 결국은 가정에서 식사혁명을 가져오자. 그래서 우유 대신 물을 먹고 방학 때는 지리산 청학동을 보내고 6개월간 식사전쟁에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머리카락을 검사하면 중금속 오염도가 나옵니다.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심해요. 요즘 아이들이 아주 안 좋은 걸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삼육학교는 정상 나왔다. 삼육학교는 채식만 하는 학교입니다. 식생활이 비행 청소년 범죄하고 관계 있다. 먹는 거 봐라. 몸에 안 좋은 거 먹는다. 소년 아이들도 식사를 바꿔주자 갈등과 싸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산성화 체질이 문제들, 신경질적이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23절을 보면은 옛날에 하신 말씀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규칙이고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 기름은 어떻게 오냐? 고기하고 같이 먹을 때 기름이 옵니다. 기름은 잘 녹아지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배출도 어렵지요. 또 우리 몸에 분해 효소가 부족합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하루만 싹 배출하는데 사람은 2, 3일 걸려서 배출하는데, 여러분 밥 먹고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손바닥으로만 닦아도 밥은 다 집니다. 기름기가 묻은 것은 안 되지요. 그럼 뭘 써야 됩니까? 퐁퐁 없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누가 닭을 잡았는데 이게 갑자기 뻥크가 난 거예요. 여기 닭을 갖고 올라왔더라고. 2,000원씩인데 더 싸게 1,500원 줄 테니까 사십시오. 못 믿어서 가까워라. 직접 보고 꼭 삼계탕 할 거더라고. 닭게 만들어서. 그러면 100마리 사자. 얘들 다 먹이고 마당에 끓여갖고 다 줬는데 먹고 남으니까 이게 막 닭죽 다 가면, 얘들아 이거 어디다 오염되니까 저 논에 연못에가 씻자. 얘들이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다 지푸라기, 그거 보니까 막 지푸라기 많더라고. 막 집을 잘라나고. 옛날은 퐁퐁 비누 수세미였었어. 지푸라기로 닦는 거. 그래도 기름기가 있는데요. 그 논에 그 흙 아주 몽글고 좋은 거 있지. 그거 살짝 갖다가 싹 닦아봐라. 싹 찌는 거다. 조상 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고기 먹으면 닦아지지 않아요. 미끌미끌한 거예요. 녹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마라 그래요. 소화가 안 되니까 잠자리가 편하지 않아. 문제는 대변입니다. 소똥을 보면은 냄새가 별로 안 해요. 소는 풀만 먹으니까. 말똥도 냄새가 별로 안 해요. 이거 갖고 이제 연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고기나 뭐 이 잡식, 돼지나 특히 닭 같은 거 아주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고 그 가스 계속 맞으면 기절할 거예요. 그렇게 도갑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건강에 중요한 것은 변을 보고 내리지 말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 임금은 귀한 옥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의인은 날마다 임금님이 매화틀에 가서 앉아서 보는 틀이 있어요. 의제에 앉아서 응아를 하시면 이걸 다 검사한 거예요. 맛도 봐야 돼요. 임금님이 귀하니까 맛 찍어보고 이상하면 임금님 속이 문제 같다. 맛은 안 보더라도 자기 변을 보는데 냄새가 고약한 똥,
부패가 된 겁니다. 그 썩은 건데 이 장에서 모든 양분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흡수한 거야 아닙니다. 장에서 흡수하는데 장에가 그것이 있으면 이 독소가 전부 피로 가죠. 이 피는 어디로 가느냐? 콩팥으로, 간으로, 폐로 다 돌지요. 그래서 몸을 전부 산성화, 독성화 시키는 거죠. 좋은 변은 황금변, 바나나변이에요. 색깔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바나나처럼 큼지막하니 한 뭉치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변은 밑닦을 것도 없어요. 똑 떨어져야 돼요. 뭐 지저분하게 있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이게. 자, 왜 이 말하냐? 미국 암센터 보고인데 15년 후에는 90%가 대장암에 걸린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건강검진도 잘 안 하지요. 20에서 34세에 집중적으로 대장암이 나타난다.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내 몸은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되잖아. 골라 먹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 몸 만들기를 포기한 사람은 인생 살기를 포기한 거라고 같아요. 지금은 심한 육체노동 안 하면 그렇게 잘 먹자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에너지를 쏟는 만큼 먹어야지. 움직이지는 않고 먹기만 하면 어찌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잘 먹고 잘 산다. 결과는 피해 혼탁, 당뇨, 뇌졸중, 중풍이 됩니다. 장수하려면 일본식으로 소식해야 됩니다. 독일의 코보 박사가 체질설을 말했어요. 우리 동양도 체질설을 말하죠. 산성 체질이 문제다. 알카리성 체질 되면 병이 현저히 줄어든다. 오늘 성경에 몸이 소중하고 건강에 소중하게 더러운 것 먹지 마라. 쌓아놓은 것 먹지 마라. 시체 먹는 그런 짐승 먹지 마라. 구정물 속에서 흙 속에서 사는 그런 거 먹지 마라.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있고 지름이 있는 고기는 맑은 물에 삽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레위기 11장은 계속해서 구별을 말해요. 굽이 있고 되새김한 건 먹어도 좋고 쌓아나온 호랭이나 늑대나 남 잡아먹는 거 그거 먹지 마라. 여러분, 레위기 7장 26절 피를 먹지 말아라. 동물이 죽을 때 알까 모를까 발버둥 치고 가죠. 저 죽을 때 저항과 분노와 불안이 있었어요. 그 피해가 독성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는 선짓국 좋아하고 순대 좋아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장에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좋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 코세라고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비행기 타도 그 신청하면 이 성경에 있는 거 이거 안 나오고 성경에서 먹으란 것만 내서 내주지요. 이 사람은 절대 돼지 안 먹지. 오늘 여러분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집어넣으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고. 어떤 사람은 자꾸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어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담배 요즘은 가는 데마다 금연석입니다. 비행기 타면 10시간 가도 담배 못 피죠. 비행기에서 걸리면 큰 벌금 봅니다. 요즘 기차에서도 아예 담배 안 돼. 이번에 대전 갔다가 KTX 오는데 1위에서 가다가 먹어가지고 손님을 태우고 다시 가. 이제 차장이 사과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 담배 피러 밖에 나갔다고.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기차가 가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급행열차가 문을 열어줘서 2분간 지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환장할 일이죠. 그게 문제거든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마라. 아이들이 먹으면 이게 벌써 몸에 엄청난 해가 되지요. 키도 안 크고 뭐. 여자가 먹으면 애들한테 태아아이에게 엄청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사나운 것을 먹으면 성격이 나빠지고 성적 범죄를 유발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총각들은 사찰 음식을 권하고 싶어. 절의 스님들은 독신이니까 독신자 음식을 먹잖아. 독신이면서 막 고기 먹고 그러면 그것다가 큰일 나지. 범죄 유발돼. 사찰 음식이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우리 몸에 뭘 먹어야 되냐? 성경은 창세기 1장 29절에 말하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네. 먹거리, 지면에 씨 맺는 거, 채소, 씨 맺는 곡식, 과일, 채식거리,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거리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 인류가 먹어야 할 먹거리가 무언가? 주부들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음식은 씨앗입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100년가도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장수초는 거의 그런 채식 국가입니다. 다니엘 보실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고기가 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나온 고기야. 양심이 너무 거리꼈어. 그래서 거부하지요. 임금님이 너를 잘 먹이고 잘 가르치라고 왔는데 네 얼굴이 뭐 때문에 어쩌겠냐. 시험해 봅시다. 한 달만 시험해 봅시다. 근데 3시간 다니엘이 피부가 더 좋고 얼굴이 더 좋았다 그거다. 피부 미인 되려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자, 자녀 건강 위해서 음식 습관 부모의 가장 좋은 유산이 됩니다. 한 번 버릇되면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 집 식구 다 똑같은 병이 걸려요. 위장병,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식구 다 걸리죠. 참 여자 손맛 중요해요. 엄마 손맛이 좋아야 되고 엄마 맛 때문에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엄마 음식 맛이 없어 봐. 엄마한테 뭐 하러 가겠어. 참, 먹는 것 중요하지요. 먹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병이 된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잘 먹으면 가서 외식한다고 그래. 외식하는 집을 자세히 보십시오. 뭘 넣고 어떻게 청결하게 유지하며 과연 그것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겠습니까? 어쩌다 한번 줬지만 달아놓고 먹는 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시장을 갑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시장 갔다 오면 좋아해요. 가면은 제가 바지락 5,000원어치 하고 바나나 한 5,000원어치 삽니다. 바나나는 우리 집사람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늘 먹으려고 그래요. 제가 사다 줍니다. 그리고 우선 채소, 사실은 광주는 조금 그럽니다만은 봄 되면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우리 양파 효소나 매실 효소를 넣어갖고 소스를 만들어요. 사실은 이런 효소 소스가 다 고급 식당에서 만드는 데 쓰더라고. 그냥 쳐서 먹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한 몸, 건강한 몸, 건강 생각해야 되고, 어디 가서 운동보다도 매일 먹는 음식이 자기를 만든다. 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야 되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깨끗한 교제입니다. 두 번째. 왜 음식 나오다 교제 나오냐? 11장은 주로 음식이거든요.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28절 9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교제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복음의 문을 열지요. 교제하고 전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경건한 사람 고넬료 백부장을 찾아오지요. 천사가 딱 옵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드려야 되니까 천사가 말해요. 집가라는 거리에 가면 피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다. 청에다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다가 말씀 듣게 하죠. 한편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내려오는데 여기 성경에 먹지 못할 막 이런 걸 담아잡고 잡아먹으라고 그래.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가 그래. 3번 똑같은 일이거든. 다시 한번 그분,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냐, 뭔 뜻인고 그러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가야 되잖아. 가서 이야기하니까 고넬료와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다 문 밖에서 절하고 영접. 그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 구원의 복음을 전하. 성령이 다 내려버렸어요. 방언하고 성령 받고. 그게 세례를 다 주었죠. 예수님 후로는 누가 의지해야 됩니까? 베드로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과 세계와 로마의 복음문을 연 겁니다. 오늘 교제, 우리가 교제도 깨끗했는데 교제에서 안 될 사람은 남을 해치는 자, 포악한 자하고 사귀었다가 잘못하면 처갓집 다 죽습니다. 수틀리면 가서 막 처고 장모고 장인이고 다 죽이는 들 많잖아. 너무 싸는 놈하고 사귀어서는 안 된다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 미꾸라지처럼 흙탕물에서 더러운 거다고 사는 사람, 이중생활하는 사람 안 된다. 그들하고 사귀면 손해가 돼. 이해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동창생 모임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인 친구 보니까 지 동창이고 친했는데 얘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걸 하게 됐어. 갈 데가 없어. 너희 집 좀 있자. 그래라 방 있으니까 한 달을 살았어. 근데 자기 남편인데 자기 남편하고 그 여자는 담배 핀다고 밥만 먹으면 밖에 나가 담배 피워. 그러면서 둘이 뭐가 말이 통해버렸어. 나중에 문자를 보니까 둘이 만나고 댕긴 문자가 나와. 세상에 이게 친구냐 원수냐. 흙탕물에 있는 것들하고 친해서 안 돼. 교제를 조심해야 돼. 아무나 집안에 들인 거 아니잖아. 동창생 모임이라고 초등학교 동창 너냐 나냐 하다가 한 잔 먹고 나서 사고 친다. 요즘 사람은 절반이 비밀이 있어. 위험한 시대야. 30대 후반 어느 부인 보니까 새 아이 엄마인데 이제 몸매 갖고로 운동하러 갔어. 운동 강사가 아 부인 잘 빠졌네 멋있네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내가 그 선생하고 데이트를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런 소리야. 꿈 깨시오. 그런 남자 한번 물리면 큰일 납니다. 애 셋을 둔 엄마가 뭔 짓거리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등산과 주일날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술이 문제야. 한잔 하고 나면 친해지고 어울리고 사고 친다고. 50대 후반 아주머니 보니까 아저씨는 지방에 가서 무슨 기계 수리하고 댕긴 양반이야. 일주일에 한 5번 집에 오고
주로 지방다 출장하고 순양 사람. 남편이 없으면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옵니다. 아주머니 남자친구. 때로는 자고 갑니다. 그 집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정말로 다 된 집구석이죠. 이걸 뭘 아냐? 망할 놈의 집구석이다. 청소년들은 쉽게 영향받아요. 분별력이 부족해. 거절을 못해. 아직은 야가니까. 청소년 교제 중요합니다. 다 사고는 애들 잘못 사게 해서 그 물에 휩싸여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죠. 애들은. 죄는 파괴성이에요. 문제를 만들고 사고를 치고 해결하기에 급급하지요. 생산성이 없어. 여러분, 인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편 1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저런 인간 조심하고, 복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모시고 그 생명의 성령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는 자예요. 열매 있어요. 인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닮는 겁니다. 경건입니다. 거룩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하고 만나서 자꾸 교제해라.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힘과 지혜를 주신다. 부부간에도 인간만으로는 한계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나가서 더 가까이 나가서 가서 때로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가까워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발전하는 겁니다. 꼭 그런 걸 시샘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좋냐 내가 좋냐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좋은 교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인간 어쩔 수 없어요. 남 보는 데는 하는 척 하지만 안 본 데 가서 뭔 짓 할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가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빛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가치가 있고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깨끗한 몸, 그 다음에 깨끗한 교제를 말했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잘못된 예배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아론의 아들들이죠. 제사장이 잘못하다가 바로 직사합니다. 왜 죽었을까? 10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내고 지가 나타나려고. 이게 독특한 겁니다. 설교자들, 인도자들, 리더들, 찬송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높여야지 죄된 인간 나타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가면 죽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오고 참여하려고 나오고 하나님 동행하고 드리려고 나온 거지. 여기서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놓고 안 됩니다. 영이 죽으면 정말 인생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예배와 찬송,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헌과 제물된 삶, 진지한 경외심, 하나님은 언제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셔요. 뭐라고 말은 못해요. 각자 다르니까. 힘을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참회할 필요가 뭐 있냐? 아이고 예배 드리는 거 귀찮다. 내가 뭐 드릴 것이 뭐냐?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좋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잘못된 분양하다가 죽은 나답과 아비유, 기도할 때는 꼭 참여해야 돼요. 달라고만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가서 기도받아, 애원받아, 뭐 하라고 이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은 그러기시고, 아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양심을 주고 영을 주었다. 네가 말씀 보고 네가 기도하고 네 공동체에서 상담하고 이성을 가지고 해야지 애원받아갖고 위험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은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되면 치명적입니다. 비유풀이하지요. 잘못되지요. 오늘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신천지 이거 논하드렸을 텐데 오늘 돌 때 안 준 것 같은데 받았습니까? 나갈 때 꼭 드리십시오. 내가 한 7년 8년 전에 무료 신학원 무료 등록금 막 적어졌길래 왜 저것들이 저광고 하냐 내가 전화 걸었어요. 그래서 저 충장로 쪽에다 받더라고.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니 무료로 한다고 그러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너가 교인 잘해라. 너 좀 만나자 그러지. 막 웅웅을 하더라고. 근데 저걸 수법에서 신천지가 광주가 제일 발전했어요. 비웃뿌리 하는데 이상한 이단으로 꼽아가지고 한 번 이단 박히면 영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아무 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서 일과 레이기 하루에 한 장 이것만 잘 보셔.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 그리고 목장에 가서 잘 나눠봐요. 하라는 거 안 하고 뭐 하겠다는 겁니다. 수영 공부가 여러분 이게 공정이 돼야 돼요.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 가르친 게 틀리냐 맞냐 유익이 되는 거냐 헛소리냐 저게 몇 년째냐 뭐 공정이 좀 돼야지. 누가 지금 방에 앉아서 내가 가르쳐줄게 오라. 어떻게 그 사람을 다 믿고 가서 귀한 성경을 함부로 공부하고 배웁니까? 그런다면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 복사해 가까봐. 요즘 교회에도 하다 그러니까 등록하면 주민등록증 내놓으시오.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 요즘 주민등록증 주라면 또 개인정보라고 또 싫어하고 또 그러지 요즘. 그렇게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좋지만 바로 드려야 되고 기도가 좋지만 참회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 10장 8절 보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한 잔 마시고 분별을 잘 못했어요. 마시면 죽는다 그랬죠? 죽는다. 술로 실수하고 죽은 자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번에 별 4개 단 사람 한 잔 좀 더 했는데 문제가 생겨갖고 바로 뻗었죠. 이번에 노홍철이 음주운전 해갖고 바로 지금 아웃되는데 걔가 상당히 무한도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몇 년간 못 나올 거예요. 그 술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불씨가 꺼지지 않아요. 가정에 둘이 살면서 완전히 마음이 식고 애정이 없어졌어요. 냉담하지요. 같이 살지만 별거 상태예요. 말도 안 하고 볼 것도 없고 부담스럽고 힘들죠. 냉담한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말하면 무조건 의심하려고 그러고 누가 뭔 말하면 저것들은 집단 체면 걸려 그런다고 그러고 뭐가 빠졌다고 그러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당신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항상 갈등이 있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고 구속하신 그 사랑의 은혜, 마음이 식어서 안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장작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십자가 나무, 나 같은 죄인을 죽으신 주님 앞에는 내가 다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4, 15절 십자가는 화목제물이죠. 그 말 아니면 인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말해요. 죄를 짓고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커녕 벌을 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인간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사를 지내고 제물돼서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드리라면 내가 왜 드려? 내 처지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주받고 불하고 진노한 인간이 사는 길은 화목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제물이에요. 잘못했어요. 피해를 입혔어요. 어떻게 배상합니까? 어떻게 죄를 벗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만나주질 않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 줄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길이 제물이고 제사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곱게 바쳐진 제물 되죠. 온전한 번제물, 곱게 드린 소제물이 됩니다.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렸으니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려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안 드린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무슨 핑계가 더 많고 이론도 많고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럼 뭔 이론이 그렇게 많어?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죄성을 무릎 꿇고 인간의 생각 이론 다 내려놓고 무릎 꿇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0장 말씀 3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고백해요. 내가 죽어야 예수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곱게 바쳐져야 이것이 깨끗한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 중심이에요.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부모 감시와 부모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이제는 아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나 어디 갔다 오요. 어디 갔다 와서 나 지금 어디 있어 그래야지. 너 따로 나 따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장가를 가지를 말든지 갔으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직장 갔어요. 아침마다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직장 중심도 살아야 돼요. 그럼 부모나 아내나 직장이 나한테 물론 불편할 수 있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 중심에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곱게 바치고 그래야 주님이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귀한 겁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다 떠날 때도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을 겁니다. 믿는 사람은 가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 하나님이 쓰이는 삶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해주셔, 그렇게는 안 되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셔? 그게 애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그런 심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나도 다 바치고 상대방도 다 바치고 그러면서 함께 사는 거지. 결혼해놓고 뭔가 마음 안 바치고 딴짓거리하고 딴 데 마음 쓰고 엄청 괴로운 겁니다. 그럼 신앙하면서 왜 하나님께 뭔가 마음 바쳐 사랑하라는데 안 하고 한쪽만 하고 바우고 갈등하고, 그래 믿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뭐 바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잡아먹은답니까? 곱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죄로 쓰임받지 않게 하고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생명인 일에 여러분 쓰시려고 불렀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곱게 바쳐진 제물 되셨어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깨끗한 영혼이고 복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장에 가면 아기를 낳는데 산모가 8일 만에 할례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열흘도 안 된 아기, 뭐 아기랄 거 있습니까? 핏덩어리죠. 아직 배꼽도 떨어졌는지 그런 아기 고추를 자르는데 옛날에 술도가 있습니다. 차돌이 있어요. 차돌. 이거 하나 구해다가, 차돌은 아주 날카로운 돌이죠. 깨면 그냥 아주 유리조각입니다. 그 유리조각 가지고 뭘 대놓고 애기 꼬치를 탁 끝에 껍질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과학이 3000년 후에 검사해 보니까 애기들 8일 때가 가장 저감한 시기야. 피가 제일 적게 나오고 빨리 피가 멈추고 가장 이렇게 열흘도 해보고 닷새도 해보고 한 달도 해보고 다 해봤다고 말이에요. 과학 중에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 때부터 바쳐야 돼요. 순종으로 바쳐. 사무엘처럼 네 마음대로 다 크고 세상 거 다 미긴 다음에 그림 그리려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하고 교제해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쓰임받아라. 영혼이 맑고 인생이 안전하고 복이 되는 겁니다. 부모는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켜야 되고 세상과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 애물 위에 여러분 19장의 애물들이죠. 제사를 지내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번제 드릴 때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진짜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기겁을 하고 놀래고 비명을 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도 진실로 바쳐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과 불로 임합니다. 영을 살리고 새 힘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참된 축복이 되고 천국이 경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자막을 바로 내십시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것을 먹고 깨끗한 몸, 건강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시 귀하게 생각하고 먹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좋을 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따라 먹고 건강한 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이웃 교제, 깨끗한 교제 되도록 도와주시고 분별하는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함께하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살고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조차 과실을 맺으니 하나님 은혜 받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겸손히 받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살아가고 말씀과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참으로 소망 있고 차원 높은 고귀한 성도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예배자, 참회하는 예배자, 감사하는 예배자, 주님께 제물로 바쳐진 참된 제단이 있는 예배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의 성령이 임하고 내 마음이 다 드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생명의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성령과 불로 임해 주옵소서. 치유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옵소서. 거룩한 불로 임하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병을 태우시고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믿음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쁨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깨끗하고 축복된 영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 품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있고 천국이 경험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천국을 경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귀하게 예배드리는 제단 쌓는 성도 되도록 레위기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받은 축복을 이웃에게 전해주면서 살도록 복의 근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참된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 속죄제물, 소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이들을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불로 임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늘 감동 감화 인도해 주옵시니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